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는 바로 가장 무서운 진노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다.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8월 달은 돌봄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돌봄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네,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밑줄도 긋고 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정말 믿을 수 없지만 3일 뒤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걸 봐버렸어요. 눈으로 목도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40일을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복음을, 나에 대한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라 라는 명령하시고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여러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쭉쭉 올라와 가지고 이해되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서 37절을 쭉 읽어보면 복잡한 내용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밑줄을 그어보세요. 중요한 단어들 32절에 맨 처음에 믿는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그어보세요. 믿는. 33절 뒷부분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밑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5절 맨 뒤에 나누어 줌이라.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방금 밑줄 그은 부분만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나누어 줌이라. 아멘.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야지 예배에 열심히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부터 죄를 멀리해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과 관계가 화해될 수도 있고, 여러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냐? 큰 은혜를 받고 나자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나누어 줬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막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34절에 그 중에 거기 모인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둘이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이 있고 10명이 사는 사람이 아주 적은 재산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다 팔아가지고 10명 있는 사람들에겐 10명의 몫을, 2명 있는 사람은 2명 몫만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 부족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 주는 게 근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특히 우리는 일을 하지 않은 학생들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될까? 그리고 이 시대에는 다들 너무 부유하게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그리고 왜 나눠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줬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나눠 준 거야. 그러면 자기 몫이 계속 없어져야 되잖아요. 점점 더 소진돼서 더 가난해지고 더 빈곤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가?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페이버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페이버. 네. 페이버. 제 아랫입술을 깨물라고 했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그냥 한국말로 페이버라고 발음할게요. 페이버.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호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서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말에 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하면 생각나는 게 초코파이에 크게 적힌 한자가 정이란 글자잖아요. 정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이라는 글자가 영어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love라고 해석되는데 love라는 사실 좀 다른 개념이죠. 정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 페이버란 단어도 한글로 호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저 페이버는 여러 단어로 쓰여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은혜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것을 페이버라고 하는데 그것을 호의를 베풀다 또는 은혜를 베풀다 또는 자비를 베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페이버가 왜 중요한가? 자, 성경에 나온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는데 저 페이버에 대해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저것을 딱 정의해서 한 줄로 요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예화들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저 단어에 대해서 느끼는 거야. 페이버가 이런 느낌이구나.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성경 맨 앞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갖고 싶었던 거,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 아들을 갖는 거였어요. 자녀를 갖는 거. 근데 몇 살까지 애가 없었냐면 100살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의 포기했어요. 근데 평생의 소원이죠. 평생의 한이고 아이가 없는 것이. 그런데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뜨거운 날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었어요.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영접해서 그 사람들에게 엎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집 문 앞에 딱 앉아 있었어요. 요즘처럼 엄청나게 더운 날씨예요. 근데 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 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얼른 뛰어가가지고 몸을 탁 굽히고, 이렇게 더운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에게 당신들에게 물과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그런데 여기에서 왜 대접했냐면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자기가 부유한 것,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체를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방금 사도행전에서도 믿는 무리가 뭘 받았어요?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줌이라. 아브라함도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에게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제 호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극진히 대접해요, 그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난 후에 뜻밖의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됐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자, 그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고 나서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년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으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0살이 돼서 나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바랬던 거, 진짜 원했던 거 아들이 갑자기 나그네들에게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들이 내년에 내가 올 텐데 그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하고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페이버예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도 부자인데 롯도 똑같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나그네들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또 30장에 라반이 나와요. 라반은 야곱의 장인어른이에요. 라반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목축하던 사람인데 별 볼 일 없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30장 27절. 창세기 30장 조금만 뒤로 가면 창세기 30장 27절. 자, 30장 30절 먼저 봐볼게요. 30장 30절. 자, 야곱이 이제 이 장인어른 밑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일한 거예요.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독립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기 전에는 내가 당신 라반에게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야곱이 오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양과 염소가 몇 마리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오니까 그때부터 애를 쑥쑥 낳고 죽는 애도 없고 번질번질하게 윤기나게 애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날 때마다 배가 돼서 배로 불어나더니 엄청나게 많은 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라반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받아줬어요. 영접했어. 그리고 그에게 일할 거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라반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나중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에서를 대접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엄청난 은혜죠.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네 가지가 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 같은 일을 주신다고요.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성경에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페이버라고 이야기한다. 왜? 페이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페이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페이버가 있는 사람에게 페이버가 오는 겁니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호의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페이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좀 이것이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아무 감흥 없이 엄마 1,000원 주세요. 헌금해야 돼요. 꼬깃꼬깃 주머니에 있는 거 아까워서 1,000원 하려다가 500원만 하고 이런 헌금을 성경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줌이라. 그 다음에 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내 집과 재산을 다 팔겠습니다 해놓고 아까우니까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헌금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재산이죠. 보통 헌금이 아니잖아요. 집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헌금하면 큰 돈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럼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 어린 호의, 진심 어린 대접하는 사람을 물 한 잔, 떡 한 덩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정말 뜻밖의 선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지. 예수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비극이죠.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들 눈 뜨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기력한 자들에게 생명력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하나님께서 채울 곳이 없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는가? 또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런 것들 아브라함과 롯과 라반과 야곱은 다 페이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이 페이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볼게요. 자, 이사야서를 봐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구약성경 한 중간 정도 40장 1014페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지만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외우고 마음에 새기면 좋을 말씀이기 때문에 밑줄을 꼭 그어두시고 40장 31절. 자, 페이버가 어떤 건가? 우리 삶 가운데 페이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자, 40장 3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16페이지 4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을 꼭 밑줄 그어놓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시해둔 단어를 동그라미 치세요. 자, 첫 번째 앙망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새 힘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올라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피곤하고 곤비하잖아요. 공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붙잡는 거예요. 아, 나 진짜 피곤한데? 나 삶 가운데 진짜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고 하셨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계속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내 삶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자, 먼저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랬어요.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 무엇이냐면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이것을 한자로 하면 네 글자로 앙망야소예요. 근데 이 앙망이 바라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내가 힘들 때 나 왜 이렇게 숙제가 많아? 나 왜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녀? 나 왜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뭘 주세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무기력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쫙 올라가잖아요. 쭉 순식간에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새들과 달리 독수리의 특징이 뭐냐? 독수리는 1시간에 100km 이상을 날아가요. 엄청난 속도로. 근데 독수리가 이렇게 숨 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독수리는 그렇게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왜냐?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독수리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가고 그렇게 빠르게 날아도 안 피곤하지? 벌새 같은 애들은 1초에 막 날개를 몇백 번씩 하면서 여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날개를 엄청 날개짓 하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팍 한번 날개짓 하면 쫙 날아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 독수리에게 페이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잘해보려고 날개짓을 아무리 내 날개가 좀 더 컸으면, 내가 더 힘이 있었으면 하고 막 이걸 쳐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독수리를 아무리 부러워해도 독수리처럼 될 수 없어. 근데 독수리의 비밀은 뭐냐? 바로 새 힘과 올라감. 새 힘과 올라감. 독수리는, 자 보세요. 이 하늘 아래에 공기가 흐르잖아요. 공기가 흘러요. 바람이 흘러요. 근데 이 땅에 가까운 공기와 땅에서 먼 하늘의 공기가 다르죠. 이 상류에 흐르는 공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도도 달라요. 구름이 엄청난 속도로 지나간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바람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땅 근처가 아니라 바람이 엄청나게 빠르게 부는 하늘 높이 올라가면 날개만 펴고 있어도 그 바람이 독수리를 엄청 빨리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독수리가 1시간에 100km 이상 갈 수 있는 것은 독수리의 힘이에요? 바람의 힘이에요? 바람의 힘이잖아요. 그 바람의 힘이 바로 페이버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엔 다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엄청난 격차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새처럼 날개짓을 죽어라 해도 고만고만하고, 어떤 사람은 별 힘 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쭉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 차이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힘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다른 힘 때문이에요. 바람의 힘같이 우연이라고도 불리고 행운이라고도 불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페이버라고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 독수리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 근데 이 올라가는 것이 뭐냐? 이 올라가는 게 바로 새 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힘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근육 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힘인데, 새 힘이 나를 훅 띄우는 거예요. 하늘 높이 훅 띄우는 거예요. 팔을 딱 벌렸는데 엄청난 속도로 내가 날아가네. 이전에는 막 죽어라 날개짓 해도 꿈쩍도 안 했는데, 힘들기만 하고 막 죽어라 날개짓 해도 거기서 거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훅 일으키셔가지고 새 힘이 나를 하늘 위로 쭉 올리니까, 위에서 보니까 아래에서 바둥바둥 하는 애들이 참 안타깝고, 근데 나는 팔만 벌려도 휙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건, 그걸 내 입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죽어라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을 확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이지 않아도 놀랍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자리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분야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다시 믿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줌이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게 보세요. 기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정성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엄청나게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어렵거나 공궁에 처해 있는 친구들 돕는 작은 손길, 말 한마디.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게 아니라 너 참 잘한다. 너 참 멋지다. 너 참 훌륭하다. 너 앞으로 더 잘 되겠다.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페이버를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불어난다는 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여러분들 재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해 열심히 농사했을 때 1억을 벌었다 생각해 보세요. 한 해 열심히 일해서 날씨가 좋고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졌을 때 1억을 벌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자 한 해 지났는데 30배 벌면 얼마예요? 30억을 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특별히 더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밭을 더 갈고 물을 더 많이 준 게 아니고 똑같이 하고 힘들이지 않고 했는데 30배가 더 불어났어. 그 다음에는 60배가 더 불어나서 60억을 벌었어. 그 다음에 더 벌어서 100억을 벌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바등바등 하지 말고 우아하고 멋지게 창공으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